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받아들자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두루마리 책에 도장이 7개가 있는데, 자, 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4개의 인을 뗐어요. 이 4개의 인을 뗄 때 잔혹한 전쟁이 이 지상에 내려졌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이 땅에서 전쟁을 촉발시키고 전쟁을 확산하는 일이 일어났다. 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서 땅의 4분의 1 지역에 사륙을 하는, 서로 죽여서 피를 내서 죽이는 그 사륙이 일어나는 일이, 사륙의 재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극한 기아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 지역에 일어났다. 넷째 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 지역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음부에 넣어지는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재앙을 느낄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난징까지 진군합니다.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은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Niña, y Jesús con la cola de Joana, ya te cala. Luego para continuar 교대에서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빼앗아요. 근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학살이죠.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입니다. 불과 6주 동안에 6주 동안에 30만 명이 희생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보다 학살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홀로코스트는 수용소에서도 있지만 여기는 도시 전체가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보이는 사람은 그냥 다 죽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6주 동안에 30만 명이면 사람이 12초에 한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포개 놓으면 74층 건물 높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자의 수도 어마어마하지만요, 난징 대학살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희생자들을 어떤 식으로 학살했냐는 겁니다. 난징 대학살은 동시대의 다른 학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고 대량적인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1937년 난징에 탕슌산이라는 25살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신발가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난징을 점령하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2명하고 한 주택에 숨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숨었을까요? 왜냐면 일본군이 다 수색해서 잡아내는데 다락에 숨거나 화장실에 숨으면 100% 잡힙니다. 그렇죠. 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숨어 있었는데 이 탕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상한 궁금증이 막 생겼어요. 이상한 핑계. 뭘까? 그때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일본군하고 중국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 그럼 정말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까? 궁금해서? 예. 그 전까지 일본인을 본 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정이 압박이 되고 공포에 떨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상한 핑계가 막 생겨요. 그리고 갇혀 지내니까 힘들어서 그 스스로에 쏘가서 나가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네, 거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죠. 거리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당연히 피가 널려있고 건물도 불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가다가 어느 중국이나 분이 다 마주쳤어요. 근데 일본 분이었는데 그 대가가 좀 컸죠. 체포됐구나. 그렇죠. 체포가 돼서 수백 명의 청년들하고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일본군 장교들이 일본도를 빼들고 누가 사람 또 목을 많이 치나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탕까지 자, 이게 전쟁의 제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에 인을 뗄 때 저런 참혹한 전쟁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 지역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일입니다. 5번째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오늘 본문인데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5번째 인을 딱 떼실 때 하나의 상황이 요한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제단 아래 있었다. 이 제단이 어디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가 이렇게 여기 내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하나님께 바쳐질 때 올려드리는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광장.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광장이 있어요. 이 제단 아래 여기에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것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증언, 그렇게 말을 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육신은 이 땅에 놔두고 영혼만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이 요한의 눈에 5번째 인을 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벌어진 일은 그런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해서 올라와 있는 이 영혼들이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거예요? 언제 저들을 처벌할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이 외침,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것. 자, 그것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서니까 보셨어요?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반응을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11절에 말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자,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죽어있는 이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 하나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갖다 줘서 입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 너희들이 오라. 너희들이 바르다. 지금 너희들을 죽인 자들은 악하고 불의하고 잘못됐어. 그러나 너희들은 바른 자들이야.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고 하는 표식으로 흰 두루마기를 주어서 입힌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쉬어라. 잠시 쉬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잠시 더 쉬고 있으래요. 자, 이들은 이 지상에서 숱한 고문을 받고 마침내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서 육신은 거기다 놔두고 영혼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쉬지 못했어요. 그 보좌 앞에 왔을 때 지금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쉬어. 조금만 더 쉬어. 자, 이 조금만 더 쉬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 잠깐 쉬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쉬라는 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이 이들에게 맡겨질까요? 너희들이 잠깐 쉬면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죽였던 자들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수를 할 거고 그들에게 죽임으로써 그리고 음부에 넣는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잠깐 그 일을 하기 전에 좀 잠깐 쉬어.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제단 안에 있던 이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내려갈 거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다시 입을 거고 그리고 천사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도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멸절해서 죽여서 음부로 넣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할 겁니다. 잠깐 쉬어. 잠깐 쉬고 나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처벌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한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한 숫자가 뭐예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기 쉬어 있어라. 그들이 다 죽으면, 내가 정한 숫자가 다 죽으면 너희들이 일어나서 내 아들과 함께 심판의 일을 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저들 언제 심판할 거야?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숫자가 있다. 잠시 쉬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4가지입니다. 5가지인가? 4가지. 4가지를 알 수 있게 해줘. 자, 첫 번째, 뭘 알게 해주냐?
자, 죽임을 당하는 일,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성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한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어라. 누가 정했어요? 순교를 당할 숫자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가 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관하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인을 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장관이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도록 해야지.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어요. 장군이 잡혔어요. 포위가 돼서 죽을 때까지 싸웠는데 모든 밑에 있는 휘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을 지키던 장군이 딱 잡혔어요. 딱 잡혀서 이제 그 일본군한테 가서 회유를 당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주군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주군을 위해서 정보를 준다면 내가 너를 일본의 장군으로 다시 세워줄게. 이런 회유를 받는다. 그럴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야, 이 조선의 왕은 이런 배신자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싸웠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유를 입을 때 나는 조선의 왕의 신하가 되고 그 왕의 종이 되고 그 왕이 나를 목을 친다 할지라도, 개와 돼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장군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 일본의 나라를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내 주군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죽여라. 기꺼이 나를 죽여라. 내 몸을 산산이 찢어 쪼개라. 그래도 나는 나의 주군을 왕으로 섬길 거다. 이렇게 할 때 이 일본군한테는 뭐가 될까? 이야,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왕으로 얻고 있어. 대단한 왕이, 영광이 되는 거야.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서 죽을 사람,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유를 받은다 할지라도 먹을 거 줄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를 장관으로 세워줄게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문을 당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다 할 때 사탄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백성의 충성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런 충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충신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 이 영광을 돌렸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하겠다.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게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순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거다. 죽일 거다. 네가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핍박의 그리고 죽음의 그 상태를 주시나? 그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정해 놓으셨을까? 왜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셨을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직위를 합당하게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나라에서 영의정이 될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거예요.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임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영광의 자리에 줍니까? 왜 나는 아무런 자리도 안 주나요?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불공평하다라고 외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들아, 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못하는 거야. 불평을 못해. 합당하군요. 나는 11조나 조금씩 내면서 주일이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서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도 그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몸도 수십 갈래로 찔려 죽이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합당하죠. 맞네요 라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스러운 직위, 그 직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어요. 살았을 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순교의 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자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 너희들은 마실 거야. 죽을 거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잔을 마신 사람, 순교한 자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얻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를 정하시고 그들이 혹독한 핍박과 비참한 죽음과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계획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래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런 자들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있게 하는 건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 순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잡혀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누구를 죽일지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숫자 이상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줘. 세 번째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핍박이 극심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진 일은 지금 이 제단 앞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죽임을 당하게 할 것입니까?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딱 떼실 때 혹독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하는 말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저 북쪽과 남쪽과 그 중간의 사이에 거의 무법지대와 같아요. 한밤중에 와서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막 총으로 쏴 죽여요. 그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처벌을 받은 예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최고의 정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의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단계를 좀 적어봤어요. 1단계,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제안하면서 위협합니다. 어디 못 간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제안하면서 위협합니다. 어디 못 간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돈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고 자식들을 빼앗고 재산들을 빼앗아.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잡아서 가둡니다.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제 가두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드러 패고 물고문을 하고 전기고문을 하고 관절을 쪼개기 시작하고 마지막 단계, 그렇게 고문하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죽여서 없애버려. 죽이는 것. 이 최고의 정점의 단계가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 것. 지금 이 제단 안에 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죽이는 것을 지켜만 보실 거예요? 이 외치던 자들이 5번째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던 자들이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이들 뗄 때 혹독한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4번째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입니다. 4번째, 그러한 핍박은 그 이후에도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 사람들이 목베임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5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부터 계속해서 그 최고의 정점의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까지. 5번째 인, 6번째 인, 첫 번째 나팔, 2번째 나팔, 3번째 나팔, 4번째 나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핍박의 방식이 뭘까요? 여기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번째 인이 있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겸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말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신이다. 이 존재가 여호와야.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숫자가 몇 명이 되든지 다 죽인대요.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 표식을 준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가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매매에서 제외된대요. 경제활동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고 돈이 있다고 금이 있다고 뭐 해도 가서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잡혀요? 목베임을 받아 죽는 거예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핍박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2025년도에 이 핍박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회사에서 공지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마존은 미국 창고 직원 60만 명 업무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아예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타, 월마트, 유튜브 이런 대기업들도 AI 도입 전후로 수만 명 단위 감축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만으로 미국 일자리 11.7%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2030년이면 전체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규모인데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 해고 대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AI가 한국 취업자 일자리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 초기 충격은 청년, 여성, 사무직, 판매직, 이후에는 제조 전문직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AI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인 회계사, 이 직업조차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황 침체에 AI 자동 감사 도입이 겹쳐 신입 회계사 채용이 급감했는데요.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 배정자는 338명. 단 26%에 불과해 청년 회계사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죽도록 공부했는데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 안 해도 먹고 살기. 30년, 4년, 5년. 지금의 일자리의 74%가 사라진다.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뭘 벌어먹고 살 거예요? 뭔 일에서 벌어먹고 살 겁니까? 충격적인 시대가 5년, 10년, 5년이면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나 가방 뒤져봐도 지갑 자체가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뒤에 카드 한 장 꽂혀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켜진 까만 화면만 덩그러니 있겠죠. 우리는 이걸 진화라고 불렀잖아요. 두툼한 지갑은 이제 좀 촌스러운 거고 현금 없이 결제하는 게 스마트한 현대인의 상징처럼 됐으니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 변화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껌 한 통, 물 한 병,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까지 계좌이체로 끝내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편하죠? 엄청 효율적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편리함에 취해서 와 혁신이다 이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했던 나라는 지금 정반대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얘기입니다. 최근에 스웨덴 정부가 전 국민한테 비상대책 책자를 뿌렸는데요. 제목이 만약 위기나 전쟁이 온다면입니다. 근데 이 책자 2025년 개정판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 눈을 의심하게 만든 문구가 딱 박혀 있어요.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아니 디지털 결제 천국이라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못 본 어떤 공포를 목격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 그냥 경제 어렵다 이런 뻔한 뉴스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걸린 국가주도 통제사회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보고서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절대로 친절하게 안 가르쳐주는 CBDC의 진짜 목적,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100% 감시사회의 섬뜩한 큰 그림,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실부터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 타보신 적 있나요? 현금 내려고 주머니 뒤적거리면 기사님 표정 딱 굳어집니다. 손님 저희 현금 안 받아요. 내려서 카드 사오세요. 이러시죠.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난리 났어요. 벌써 버스 요금 현금 안 받고 서서히 국가에서 국민들 돈 쓰는 거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니 현금은 나라가 인정한 돈인데 내 돈 내고 왜 범죄자 취급받냐?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구에 거대한 키오스크가 딱 버티고 서 있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1분이면 주문 끝나지만 그 뒤편 보신 적 있으세요? 눈 침침하신 어르신들이 돋보기 꺼내 쓰고 복잡한 화면에서 길 잃고 헤매시는 거요. 그러다 뒷사람 눈치 보면서 결국 주문 포기하고 쓸쓸하게 돌아서는 그 뒷모습 말입니다. 매장 카운터에는 현금 없는 매장 팻말이 무슨 훈장처럼 걸려 있습니다. 주머니에 한국은행 총재 도장 찍힌 5만원권이 있어도 거기선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돈이 거부당하는 현실. 이게 과연 단순히 좀 불편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배제이자 길들이기입니다. 시스템이 정한 디지털 방식을 안 따르면 밥 한 끼도 못 먹는다는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전부 난민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카톡 멈춘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택시 못 잡아서 길거리에 발목 끼고 식당에서 밥 먹고 카카오페이 안 돼서 결제 못하고 기프티콘 서버 터져서 생일 케이크도 못 사고 고작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 불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일상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연결 사회의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싹 다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스웨덴이 무서워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현대전 양상이 바뀐 거죠. 미사일보다 먼저 날아오는 거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적국이 전력망 해킹해서 블랙아웃 만들고 금융 전산망 마비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전산망 멈추면 그 숫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편의점에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카드 단말기 꺼지면 물 한 병 못 삽니다. 카드가 먹통이 된 암흑천지에서 배터리도 와이파이도 필요 없이 나를 구해줄 유일한 수단. 그건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현금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랑 중앙은행들은 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엑셀을 더 밟고 있죠. 그들의 종착역은 확실합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페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숫자 오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잘 들으셔야 해요. CBDC는 지금의 디지털 뱅킹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아예 종족 자체가 다른 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체크카드는 은행이라는 민간회사가 보증하는 장부상의 숫자죠. 하지만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통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돈에다가 명령어를 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화폐에 어떤 조건을 프로그래밍해버리면 돈은 주인 의지가 아니라 정부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구체적인 시나리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 1. 소멸하는 돈. 경기가 안 좋아요. 정부가 소비 좀 하라고 국민들한테 100만원 지원금을 CBDC로 줍니다. 근데 이 돈에 코드를 심어요. 이 돈은 30일 안에 안 쓰면 잔액이 0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저축 못합니다. 미래를 위해 아껴두기 안 됩니다. 강제로 써야만 해요. 실제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서 일정 기간 안에 안 쓰면 돈이 증발하는 기능을 테스트했었어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보관할 수 없는 돈. 그게 CBDC입니다. 시나리오 2. 통제되는 소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이나 탄소 배출 감소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CBDC 지갑에 알고리즘을 걸어요. 당신은 이번 달 탄소 배출량 초과했습니다. 주유소 결제 차단됩니다. 당신 비만도가 위험 수준이네요. 당분간 술이랑 고칼로리 음식 구매 제한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물건 사겠다는데 시스템이 승인 거부를 띄우는 세상. 이건 단순한 결제 수단 변화가 아니에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도구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조차 CBDC는 중앙은행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대놓고 인정했다니까요. 익명성? 그런 거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콘돔 사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 현금화 시대를 가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이것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것. 지금 광명시에서 그 경기 화폐를 주고 있어요. 그거 경기도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뭐예요? 통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길들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시민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약 30년에서 40년 안에 국가가
소수의 온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될 거다. 다행히 여러분, 자 뭐 지금 뭐 딱 5년 6년만 딱 지나도 30년, 2030년에 74%의 직장 일자리가 사라지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굶겨 죽여요? 아니요. 국가에서 복지다 해서 돈을 지급을 할 겁니다. 그걸 받고 살아요. 요즘 이 돈 받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초수급 뭐 대상이다, 뭐 장애 뭐다, 예?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받는다. 이게 이미 국가에서 이 돈을 주어서 이 길들이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장을 잃으면 뭐예요? 국가에서 매개 살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면 누가 절대 권력을 갖게 돼요? 국가에서 권력을 갖게 돼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한다면 진짜 낙원이 될 거예요. 낙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악한 의도를 가진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그것을 딱 그 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처럼 모든 매매를 통제를 하고 그 통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그 세대가 열리는 것. 이것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준비해가고 있는 것. 자, 이때 핍박의 단계는 4단계와 5단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할 것,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 죽이게 될 것. 자, 이런 압박이 주어질 때 누가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코로나 백신. 야, 코로나 백신 맞았더니 다리가 썩어나가기 시작했대. 다리 잘랐대. 누구는 코로나 맞고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었대. 누구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대. 누구는 그냥 꾹꾹 앓다가 지금 그냥 누워서 지낸대. 백신 하나 맞고 난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했는데도 뭐 했어요? 그걸 맞았어요. 안 맞으려고 노력했는데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직장에서 맞지 않으면 출근을 할 수 없다. 그걸 맞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백신들 맞으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그걸 맞았어. 직장 안 일어나. 먹고 사는 거 하려고 수입 줄이지 않으려고. 그때 강력한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도 그걸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인을 딱 떼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신앙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코로나 백신을 압력 때문에 맞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그 믿음을 지킬 사람이 누굴까? 그 시대가 온다. 5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그 시대가 온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충동과 악한 영이 주는 두려운 병원에 덜덜덜덜 떨면서 오줌 질질 싸면서 예수님을 기꺼이 부인할 거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걸 멈출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입니다. 신앙을 버리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거고 그건 영원히 사탄의 백성이라고 하는 낙인이 지켜질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옥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됩니다.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해라.